지난주에 새들백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서 리고렌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사역자들에게 예상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대기하지 말고 목적을 생각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 교회들과 물론 새들백 교회를 포함해서 미국 교회들이 We are not going back to normal, but we are going into a new normal. 우리가 아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와 사역자들이 우리가 아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기하지 않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리고렌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정상의 모습으로 그때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대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하고 그냥 예전의 것을 기대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 멈춰 있을 거예요. Back to normal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이 나오지 않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인가요? 물론 이 사회학자들은 현대의 적, 즉 인간의 단절은 이 지식의 격차와 정보의 격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갈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가장 창조적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뉴 노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선물이에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넉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도 성경을 보라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도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수많은 곳에서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뉴 노멀하게 하셨고 기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투 노멀을 기대하지 않고 뉴 노멀로 나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His name is Daniel. He's always praised to God.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 총리가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살살 왕 때도 존귀한 자리에 있었고요. 그 후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세워져 이 다리오 왕이 집권했을 때도 전 정권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중용해서 총리를 세우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 때도 그를 중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바뀌었고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의 위치는 변동이 없이 총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백투 노멀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뉴 노멀로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뉴 노멀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눌게요. 첫 번째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뉴 노멀의 성도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접근하는 이 태도가 다르다고 했죠.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각도의 문제 아닌가요? 바로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다니엘 2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꿈을 잊어버렸는지 이 술사들과 이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해석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졸지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다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 내가 꾼 꿈을 좀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왕은, 바벨론의 왕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자신도 기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이리야 국무총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뉴 노멀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백투 노멀의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어떻게 내가 꾼 꿈도 아니고 저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렇게 반응하죠.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뉴 노멀의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뉴 노멀의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뉴 노멀의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나라 다리오 왕 시대 때입니다. 이때도 다니엘은요, 여전히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그의 흠을 찾아내서, 문제를 찾아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왕을 설득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을 찍혀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라는 신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기도를 선택한 다니엘은요, 그 악한 신하들이
그를 고발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서 다니엘의 생명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백투 노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뉴 노멀을 꿈꾸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한 나라와 그리고 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코로나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좀 보시자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시게 되겠죠. 우리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백투 노멀을 말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뉴 노멀을 말하는 성도입니까? 뉴 노멀을 말하는 사람은요, 현실에 있는 문제만 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비록 백투 노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성도는요, 그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뉴 노멀의 성도는요,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와 비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10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알려진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도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에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진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었는데 이 대적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 중에도 그는 늘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원망 어린 기도를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기도는 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뉴 노멀의 사람이었기에 감사로 입술을 지키고 기도로 비전을 지키며 선포했던 거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70년이 지나면 포로된 선민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감사와 비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던가요? 차이라면 그거 아닙니까? 적게 힘들 때와
많이 힘들 때 아닌가요? 백투노멀의 사람은요, 이 작은 고난이 와도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해요. 또 백투노멀의 사람은요, 많이 힘들 때도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백투노멀의 사람은 비전을 선포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m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3m 법칙이 뭐냐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리가 3m예요. 그래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짜증을 내면 주변 3m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껴서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의 상황, 불평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때 여러분, 만약에 하고 싶다면요, 이 3m를 벗어나셔야 돼요. 집 밖에 나가서 하셔야 되겠죠. 이 3m 법칙 때문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누가 힘들어지냐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져요. 내 자녀들이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요, 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것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힘들어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하면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m 법칙이에요. 그래서 뉴노멀의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도 입술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요. 저도 코로나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아닌가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반응 아닌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다음 문제는요, 하나님 문제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이십니다. 이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경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아이디어, 룬샷이 나오는 때예요. 위기 때가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햇살만 쏟아지는 땅은요, 결국 가물어서 다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바람이 몰아쳐서 힘들지만 결국 비바람이 몰아치는 땅에서 수풀이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햇살만 비치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햇살만 비치고 계십니까? 그 땅에서는요, 결국 모든 것이 말라 죽게 될 거예요.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땅에서 수풀이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와 이 교회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 뉴 노멀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가 곧 혁신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온라인 교회 개척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과 개인에 맞춘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과 장소적 기대에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이 작은 교회 예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요. 또 두 번째는 시합 방송국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운영팀과 이 강의팀으로 나눠서 SBS 방송국의 SBS 시드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 방송국을 아이들이 운영하고 아이들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이 4차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통전적 인재로 양성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요, 입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죠. 세 번째는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국제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강점을 발견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이 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위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뉴 노멀의 비전이 생긴 거예요. 이 뉴 노멀의 비전이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훨씬 더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하나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닥치니까 그 위험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지만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이 문제에 눌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세상이 어떻게 접근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로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전에 하던 대로가 기도가 아닌 게 문제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닌 게 문제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요,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어쩌면 믿음을 말로 설명하는 때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그래서 다니엘처럼요, 감사와 비전을 선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입술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감사의 입술과 비전을 선포하는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 내릴게요. 니고렘 목사님 말씀처럼 예상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대기하지 말고 목적을 생각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예측하고, 그리고 예전으로, 과거로, 좋았을 때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 뭔지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목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투 노멀의 성도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백투 노멀 대기하고 다시 예측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뉴 노멀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망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또 기성세대들이 신앙을 수호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권이 있죠. 그것은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성도의 해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비전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문장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We are not going back to normal, but we are going into a new normal.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아는 정상, 예전과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성도와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